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553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오.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주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이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을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또 귀한 충성된 사람 한 명 한 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합은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로 유명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왕이 하나의 욕심을 부립니다. 우리가 알기로 왕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왕의 권력입니다. 아합은 실제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이 이야기하는 소원이 나옵니다. 그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 수 있고 이스라엘의 가장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합 왕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 왕의 소원이 조금은 유치합니다. 그것은 바로 왕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왕이 그냥 주는 것이 아까우면 내가 적당한 돈을 잘 쳐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땅을 팔라는 정말 그냥 합리적인 그런 소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제안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5호선 강나루역 쪽에 이 장신대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를 다니면서 큰 길로 나와 호텔 쪽 가는 길에 보면 예전에 오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오거리에는 커다란 육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육교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눈 오면은 미끄러워서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 오거리에 대신 신호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호등을 만들어 달라는 그 요청이 쉽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서 나중에 거기를 가게 됐는데 그 위풍당당하던 육교가 사라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사라졌는지, 어떤 이유로 사라졌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들리던 소문으로는 그때 우리나라에 G12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국제 행사가 있었는데 그 숙소가 강나루 옆에 커다란 호텔인데 거기에서 그 육교를 지나갈 때 육교 때문에 시야가 가리워져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있자 바로 그 육교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불편함 때문에 애를 써도 없애지지 않던 그 육교가 시야를 가려서 높은 사람의 말 한마디로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참 그때 당시에는 우습게 들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겨우 왕의 소원이 그 땅 하나를 가지는 것입니다. 충분히 먹을 곡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가 말하는 대로 쉽게 얻을 채소도 있습니다. 왕에게는 이 땅이 있든 없든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는 그 나봇의 땅, 그리고 굳이 그 포도밭을 가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의 작은 욕심일 수 있고 그 작은 욕심으로 내가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과시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합에게 그 땅은 그저 신경 쓰이는 작은 것, 또 내가 모아야 될 취미 정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꼭 그 땅이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 땅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왕이 가지고 싶은 하나의 소소한 취미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왕이라면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사실은 왕의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그 권력을 잠시 위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취미를 위해서 그 권세를 부립니다. 그런데 나봇에게는 이 아합이 생각하는 것처럼 땅이라는 것, 그것이 단순한 작은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동계산에 빠른 사람이 이 나봇의 위치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동계산에 느리다고 해서 그 땅을 드릴 테니 돈을 많이 쳐주십시오, 이렇게 왕의 눈치를 보며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사는 사람이 왕이니까 더 비싼 가격에 그렇게 땅을 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왕이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왕의 눈치를 보며 왕과 거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바라보는 이 나봇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나봇은 무엇에 따라 움직입니까? 아합은 자신의 욕구, 자신의 취미, 자신의 그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데 오늘 나봇은 다른 것에 따라 움직입니다. 나봇이 왕의 명령을 이런지하에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더 높은 값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그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진짜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봇의 진짜 왕, 나봇의 유일한 왕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한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토지는 팔고 사는 그러한 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지파별로 나눠주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 자손들이 이어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유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기 위한 것은 그 땅을 잘 지켜서 그 땅을 계속해서 물려주는 것입니다.
잘 관리하고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팔 수 없으며 또 살 수도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혹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팔 경우에라도 나중에 희년의 때에 다시 그 땅을 돌려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봇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던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땅을 팔지 않기로 결심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나봇의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명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진짜 왕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위임받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스러운 하나님 앞에의 결단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한 명의 인물이 더 등장합니다. 이세벨입니다. 이 여인은 로얄 패밀리입니다.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였던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공주에서 여왕이 된 사람.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엣바알, 바로 바알의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엣바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엣바알이 원래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가 그 시돈에서 그 왕을 죽이고 그 왕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바알을 잘 섬기고 바알을 잘 섬기지만 그 나라의 욕심을 위해서는 그 나라의 권력을 위해서는 왕을 죽이는 것조차 별로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은 그곳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그곳에서 이 왕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시돈에서 그녀가 받았던 왕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는 왕의 권력을 마음대로 뽐낼 수 있는 곳에서 자란 왕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끝내 자기의 손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받은 자를 사람의 손으로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센 사람, 기회를 받아서 권력을 잘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기회를 잘 포착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진짜 왕입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기회를 잘 활용해서 기회를 틈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든지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도 자신의 아버지가 그러한 기회를 틈타 왕이 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아합 왕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우리 1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나봇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나봇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힘 안 들이고 그 밭을 소유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지혜로운 방법 아닙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거짓 증거자들만 고용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아합의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악한 계획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에 따르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그 한 사람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 따위는 우습게 여겨도 된다는 그 악한 마음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합은 바알의 편에 있다가 또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합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아합의 모습이 왔다 갔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아합의 그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바로 오늘의 이 나봇의 사건 이후에 아합이 어떻게 죽게 될지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고민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 오늘 나봇의 포도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세벨의 요구대로 따라갑니다. 이세벨의 악한 계획에 공범이 됩니다. 사람을 죽이자고 말한 것은 이세벨이었지만 결국 그것을 묵인하고 따라간 것은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 명령을 우습게 여기던 그 아합 왕의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아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은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 명령을 우습게 알며 하나님 편을 들었다가 자기 욕심 편을 들었다가 하나님 편이었다가 또 바알의 편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커다란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이세벨처럼 하나님 명령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가장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기회를 틈타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그 이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 명령을 우습게 알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여기는 사람을 오히려 대적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이세벨과 아합이 세운 계획은 단순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가소롭게 여기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바꿀 수 있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범죄입니다. 나봇은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가장 충성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어이없는 제명을 뒤집어 씁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켰더니 손해를 보았고 하나님 명령을 지켰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오명을 쓰고 이 나봇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조선시대에 삼족을 멸하는 처벌이 있습니다. 바로 왕을 없애려고 하는 역적모의를 했을 때 그 삼족을 멸하는 처벌을 합니다. 그만큼 왕에 대한 저항을 한 그 가문의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왕가의 단호한 의지입니다. 그만큼 왕의 위험 앞에서 너희가 왕의 위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이렇게 자신의 욕심에 따라 죽였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이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즉시 아합에게 보냅니다. 아합은 자신의 욕심을 완성하러 밭으로 가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게 속한 모든 남자를 멸해 버리겠다. 남자나 2대나 3대 가리지도 않습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 말합니다. 그의 가족, 친지뿐만 아니라 그가 데리고 있는 모든 남자를 다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집에서 매인자나 노인자 다 모두를 멸하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화가 나게 만들고 그 나라 이스라엘마저 범죄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던 아합 왕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그 범죄가 아합 왕의 가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퍼지게 한 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범죄입니다. 이세벨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세벨의 시체를 들에서 돌아다니는 개들이 뜯어 먹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세벨의 시체를 거둬줄 아합의 사람은 이미 성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독수리가 먹겠다. 그 어느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에게보다 더 심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혹하게까지 느껴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에게
충성스러웠던 하나님의 사람을 불의하게 죽인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은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을 다하고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키고 보호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압니다. 하나님 명령을 우습게 여깁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말씀과 명령 따위는 우습게 바뀔 수 있는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대 속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자를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까? 때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 땅 사람들 보기에는 억울하고 피해를 받고 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갚아주시고 보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그 욕심을 따라 하나님 명령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이 세상의 방식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끝까지 순종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합의 모습입니까? 이세벨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봇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과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명령 그 하나를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시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명령을 우습게 여깁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세상의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며 내 편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한 분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일산 충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충신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